평안하시죠? 예. 벌써 4월도 지나고 이제 5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오래전부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또 다른 설교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하는 말이 어쩌면 방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좀 다 알아듣기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오늘은 이제 여기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것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 성경은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그 언약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과 내가 알고 온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도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거의 90%인데, 근데 그러면 눈에 안 보이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지금 아주 귀중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보이는데 우리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산소입니다. 공기.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호흡이 이 지구촌에만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만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해 놨는데 그 조건이 21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 21만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소호흡기 하나 차고 다녀야 되겠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충분히 우리가 호흡하기 충분한 산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밀실에 갇히게 되면은 괭에 갇히게 되면 어때요? 산소가 부족해서 죽잖아요. 또 차 안에서 죽었다 하는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뭐 때문이냐면은 그 안에다가 뭘 피워버려요? 이렇게 번개탄 같은 거, 가스 같은 거 피워놓고 자다가 산소가 없어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염병을 겪어왔지만 가장 큰 전염병이 뭐였어요? 코로나였죠. 근데 코로나 그 병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균 때문에 전염이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안 보이지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조루병이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병균들이 있는데 그 병균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인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그냥 단정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시편 14편 1편에 보면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참 가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피면서 이렇게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하나님 같은 건 왜 믿냐고, 마음이 약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나는 하나님 같은 건 안 믿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으면 다행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없다고 하려고 해도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성경은요,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웠는데 그 역사는 뭐냐면 지나간 역사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지나간 역사도 알 수 있지만은요, 앞으로 되어질 역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그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우리는 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속히 될 일이라고 됐어요. 그 속히 될 일이라고 쓴 것이 언제 썼냐니까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써졌어요. 2000년 전에 써졌는데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냐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 하면 어마어마하게 길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이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예.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같아요? 예.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서에서 동이 먼 것처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는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써져 있어요. 뭐가 안 되냐?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21세기의 의학이 못 고칩니다. 암도 아직 정복 못 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그 소경의 눈을 띄울 수 없습니다. 아니, 실명해버린 사람도 그 눈을 회복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지금 의학이 들려줄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눈만 만져주니까 떠버려요. 귀만 만져주니까 들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수준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분이라면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죠. 네. 사람은요, 다 거짓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제 진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선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속성이 딱 생겨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조건만, 상황만 딱 되면은요, 뭐예요? 선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실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그래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그 종교적으로나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인데, 이것 또한 이 성경이 믿어져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토막을 오늘 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얘기해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다니엘은 애언서예요. 애언서이기 때문에 계시록과 같은 책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뭔가 알게 하시고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걸 기록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 세상의 모든 경제라든가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걸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지금 이 세상을 갖다가 지금 모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으로서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사를 보면서 고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 어쩌면 편하게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양반 내가 보니까 장사꾼이더라고, 보니까. 지금 전쟁을 통해서도 돈을 벌고 있더라고,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지금 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언제 이것을 전쟁을 끝낼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명분도 찾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죠?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는데 이거 막 여러 가지 그냥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고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 꿈이 도대체 뭔 꿈인지를 알 수가 없는 희한한 꿈을 꿨어요. 하여튼 무서운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이 사람들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석해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만약에 이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집을 걸음토로 삼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멸족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면서 그 꿈을 알아내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 이제 다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때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있었다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걸 알고 이제 이 다니엘도 같이 죽겠구나. 선지자니까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을 찾아가요. 그 장관이 아리옥인데 군대 장관 아리옥인데 아니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이 그렇게 한마디로 성질이 더럽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죽인다는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니까 2차 대차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조그마한 그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이 그 꿈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째요? 시간을 주죠. 시간을 주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누구한테 기도했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상 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잘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꿈이 뭐였냐 하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뭐였냐니까 큰 신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그 신상을 봤는데 신상에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이 배도 있고 넓적자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다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이것이 이제 주 골자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했냐 그러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2700년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맞춰질 것이라는 것이 말씀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랬다고요? 27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예? 270년 얘기가 아니에요. 2700년 전에 이 기록한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대로 이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안 살아 계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 1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어쩌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억지로 안 믿으려고 하면은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나에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여줘요.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시죠. 이것이 전도서 3장, 여기 3장인데 1장으로 되어 있네요. 3장 1절, 1절서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네. 한번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8장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예.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어쩔 때가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생명의 출생부터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를 하나님께서 목적, 기한을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때를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정해놨어요. 자, 심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도 농사는 안 짓지만은 뭐 조금씩 뭐 심더라고요. 예. 근데 어때요? 심어놓으면 그걸 언젠가 뽑을 때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누가 정해놨냐?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한번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잖아요. 희노애락이 우리가 항상 웃는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럴 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도요.
괴로워도요, 지나가면 또 좋을 때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기한도 정해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뭔가, 지금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있으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걸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민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 안 되던가요? 지내놓고 보면 다 해결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냥 너무 고민스러워하다 말해야 돼.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먼저 알고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아모스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사를 하면서 많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 왕 그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이에 있는지 3년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지금 이 유다 왕이 그 유다 왕 여호와김이 이에 있을 때 3년 됐을 때 일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 말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통이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고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겠어요. 혹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해했는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4절 보니까 갈대와 수사들이 아랍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알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 술객들과 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이제 죽게 생겼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를 죽이러 나가면, 이제 그 장관을 통해서 그 술객들과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자, 얘기를 다 해줬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가가지고 시간 주십시오. 왕이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니엘이 믿는 게 있었죠.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
우리의 일거수일투성을 안고 일어섬을 또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다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CCTV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요, 사람 속에 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하나 줬냐니까 칩을 하나 딱 꽂아놨어요. 무슨 칩이냐? 양심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 때래요. 이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요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지라도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줘요. 마음을 주셔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냥. 하면 돼요. 이건 아닌데 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억지로 해봤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도, 에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가버릴 때가 있죠? 그건 하지 말아라고. 안 한 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밀어내요. 밀어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야 잘 될 것 같아. 그 망하는 길입니다. 네. 색상이 좀 그러네요. 잘못했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19절로 24절. 여기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자,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이의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째요? 와, 이걸요,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이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찬송을 했다. 24절.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어쩌라고요?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어쩐다고요?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 어때? 당당해져요, 안 당당해져요? 당당하지 이제.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그래서 왕에게 인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29절, 2장 2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어쨌다고요? 알게 하셨으며. 뭔 일을 알게 했다고요? 장래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알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왕이요, 왕이 한 무엇을 봤다고요?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게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뭔가 조금
조금 알아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알아져요, 몰라져요? 알아져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해줬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게 해줬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점쟁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게 해줬어. 그러면 이걸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조금 거시건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시건 사람들이 뭐예요? 그만 떠는 사람들이 있었죠. 건방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뭘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한 것처럼 막 의시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가끔 이 단에 서서 어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가끔은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해본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아까 느구마세 왕이 꿈에 본 것이 뭐였어요? 큰 신상을 봤다 했잖아요. 그 신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다니엘서 2장 32절로 35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뭐예요? 정금이요. 가슴갑판은 뭐예요? 은이요. 배와 넙떡자리는 뭐예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한 나이다. 이런 신상을 봤다 그 말이에요. 한번 눈으로 그려보세요.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넙떡다리는 노치고 정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 그런 신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림 그려질까요? 자, 38절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어쨌어요? 쳐서 부서뜨리는 그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뜨인 돌이 하나 쫙 날아오더만은 그 신상의 발을 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뜨인 돌이 와서 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발을 부서뜨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도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를 뜨인 돌이 와서 딱 쳐버리니까 신상이 부서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결국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상의 멸망. 마지막 나라를 어떤 신상이 와서 쳐버리니까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 35절 봅니다.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어쨌어요. 이 뜨인들이 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 발을 쳐버리니까 이것이 부서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 타작 마당에 뭐같이 되버려요? 성경에서는 여름 타작 마당을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 타작.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얘기할 때 그 추수 때를 얘기하는데 여름을 꼭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추수 때가 언제예요? 가을이죠. 근데 저 유대 지방은 추수 때가 언제냐면은 여름이에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냐면요, 알곡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밖에 불에 태운다고 하잖아요. 버려서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었고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이 돌인데, 이 돌이 뭔지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의 발을 쳐버리니까 그것이 바람에 불려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신상이 봤다 그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신상이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머리는 정금이고 배와 여기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넋돌자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가락은 얼마는 천흑이고 얼마는 진흙인 이런 신상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까 이 금머리의 정체를 딱 알면요, 예,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 스토리가 보일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예?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보통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어쩐다 했어요? 진술하리이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이라고 써있죠. 제가 숫자는 붙여놓은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그 금머리가 누군지 보세요. 왕은 곧 뭐예요? 왕은 곧 금머리다 그 말하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나라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세상을 정복하다가 다른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금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기억하고 있다면, 바벨론 다음에 이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가 뭐지?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세 번째 나라는, 셋째로는 너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에 다스릴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나라는 너 같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 나라 보십시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뭐 같아요? 철 같으리니. 아주 강한 나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강한 것처럼 강한 나라가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린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서 2장 42절, 45절 말씀인데요.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뜨릴 만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건 연합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나라도 있지만 좀 약한 나라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냐, 마지막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세상을 정복할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걸 알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요. 철과 진흙이란 말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좀 그런 나라가 섞인다 그 말이에요. 연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어쩐다 했어요.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아요. 진흙과 진흙은 잘 합해지겠죠. 철과 철도 녹이면 잘 어때요? 잘 합해지겠죠. 근데 철과 흙은 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합해져요. 잘 안 합해지는데 연합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합해면서도 잘 합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 열왕의 때에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나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요? 장래일을 왕께 알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뜨인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를 뭔가 뜨인 돌이 와서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자, 아까 금머리는 뭐였어요?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었죠. 이거 역사에서 배웠다니까요. 근데 그 역사가 성경대로 됐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어졌어요. 이 바벨론이 BC 539년까지 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보다 못한 다른 나라, 은 같은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했는데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 메데 페르시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상을 정복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같은 나라, 제가 한 15년 전인가 저쪽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리스가 파업이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파업이 벌어져가지고 항로사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가기로 됐는데 못 갔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가 BC 168년까지 이 세상을 한번 정복했습니다. 이건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경륜,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강한 나라가 나왔다 했죠. 이 철의 나라. 이 철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 얼마나 강했습니까?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일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 내용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BC 168년에서 AD 476년까지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거의 한 700년 가까이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근데 이 나라, 이 발의 나라, 그 나라는 철과 진흙의 나라.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연합나라입니다. 연합나라. 그리고 이 연합나라 다음에 이 돌이, 뜨인 돌이 와서 이 발을 쳐버리니까 이 시장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고 바람에 불려서 없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앞으로 될 여기 다 해놨어요. 이렇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그 다음에 이 뜨인, 영원한 뜨인 돌,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어요?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봐보시죠. 예,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 유럽 지향하는 변신하는 이시. 지금 EU입니다. EU. 지금의 EU예요. 여기가 저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본부입니다.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죠. 네. 건물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나라가 지금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옛 로마 제국이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를 봤다 했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합히고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 유럽연합. 지금 현재 지금 이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1945년부터 발족을 해가지고요.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 나라가 이 EU 연합국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합중국 51년, 57년, 99년 이제 하나의 그 통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로. 그 다음에 이제 단일시장 출범을 했습니다. 93년도에. 그 다음에 1967년,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2000년, 2003년, 2004년 그잖아요. 그때 2004년도에 10개국이 가입해가지고 26개국으로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5월 10일에 이제 그 연합국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헌법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6년에서 이제, EU, 여기 2016년도에 영국이 이 EU 회원국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서로 철과 진흙이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합했다 이렇게 탈퇴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때요? 지금 어찌됐든 계속 이 EU라고 하는 이 경제 공동체가 연합국이 지금도 종속되고 있고 지금은 23년에는 몇 개국이 또 되잖아요. 28개국으로 확대됐어요.
2009년도에 또 리스본 조약을 발효했고, 그 다음에 또 2007년도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가입을 했습니다. 나가는 나라도 있지만 들어온 나라도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달과 그 달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 져 있는데, 이번 이란과 미국 전쟁,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서 이런 나라들이 계속 어떻게 하던가요? 미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대하죠. 보세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냐? 세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미국한테만 모든 그 힘을 미국한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통화, 달러만 계속 통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하나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통화를. 예. 봐보세요. 유럽 통합 과정 주요 일지, 그죠? 이것이 이제 주요 일지예요. 자, 계속해서 여기 보세요. 세계 최대 경제권 탄생했다. 그 말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EU가 헌법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누구를 만들려고요?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티칸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회원국 현황이에요, 현재. 어마어마하죠? 이 별이 12개예요. 하나의 유럽 시대 그랬잖아요. 통합에서 분열로 계속 통합하고 또 탈퇴하고 통합하고 탈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경제 연합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겁니다, 결국은. 자, 아까 뜨인 돌이라 했죠. 이 뜨인 돌이 뭐냐면요. 이 돌은, 성경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반석이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먼 것 같아요?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이미 마지막 때에 연합국이 세워질 것을 얘기했는데, 그 연합국이 이미 세워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갖다 쳐버릴 수 있는, 그 심판하는 뜨인 돌이 지금 곧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뭘 잊지 말라 했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째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지만요, 지금도 참고 계셔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네. 그러면서 이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다 끝내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질 역사를 다 너희들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심판해 버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도 참고 있어. 내가 참고 있어. 그 말이에요. 왜 참고 계시냐? 그렇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데, 여기 보세요. 아무도 어쩌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지금 멸망한 처지에 있는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회개해. 회개하란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줘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6월 8일부터 성경 강연회를 하잖아요. 소위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흥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냥 막 사람들의 감정을 막 북돋아 가지고 막 어떤 그냥 막 뭐 불같은 뭐 마음을 뜨겁게 해갖고 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진짜 창조했는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의 대질들까지 다 증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신학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지금 신학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일주일날 잘만 들으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일주일 만에 다 배울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전도지를 갖고 가잖아요. 그게 예전에는요, 저희들이 그런 노방 전도를 하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무뎌져 가지고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저도요, 잘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도지를 만들었잖아요. 요즘 우리 다혜가 이제 몇 개월 만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뭐야? 궁금해진 게 많았어요, 지금. 궁금해진 게 너무 많아. 뭐야, 이게? 이거 질문하더라고, 계속. 그게 뭐예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게 지금 머리에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사람들이 인류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질문,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 보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묻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물어요. 엄마,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옛날 황수가 마스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아들이, 저건 뭐야? 소란다. 야, 아빠, 저건 뭐야? 닭이야. 저건 뭐야? 오리야. 저건 뭐야? 참새야. 아들이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가 다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장성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늙었어요. 얘야, 저거는 뭐다냐? 아까 말했잖아요, 닭이라고. 이야, 저거는 또 뭐다냐? 아버지, 이번 물어보면 100번째예요, 100번째. 그러니까
자식에 뭐 물어보면 부모는요, 1000번이라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줍니다. 해줘요. 한 아이가 2살 때부터 5살까지 세상에 던진 질문이 몇 개나 되냐니까 몇 개예요? 4만 가지. 4만 가지의 질문을 해. 그러면서 막 머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 잘 알려줘야 안 알려줘야 돼요. 잘 알려줘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세상에 앞으로 인생이 태어나서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근데요, 끝 아니라고,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죽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댓글 달으세요? 죽었다고 뭐가 오면은? 고인의 명복을 어쩐다고? 죽으면 끝인데 뭐라고 명복을 빌어? 그냥 끝이지. 끝이 아니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살풀이를 해줘요, 살풀이. 이 세상에서 업보가 있는 거 다 풀고 가라고. 왜 해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살풀이 해줘. 풀고 가라고, 씻고 가라고. 뭘 씻으라고? 지은 죄 씻고 가라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지은 죄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세상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서 끝이 아니라고 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요.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질문은 세상을 바꾸어 왔다 그 말이에요. 질문은 멈추지 않는 호기심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좋아요. 질문.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질문하면 우리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창조한 게 맞아요? 아니 저기 홍수가 일어났다는데 저 홍수가 일어난 거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질문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대요?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데요?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해. 자, 이것이 최선입니까? 스티브 잡스의 끈질긴 질문은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물건이 뭐예요? 아이폰. 사과는 왜 땅에 떨어질까? 누가 고민했어요? 뉴턴이. 그래서 물리학을 해결한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게 떨어지구나. 아빠, 왜 사진은 오래 기다려야 돼? 그 어린아이의 질문이 즉석 사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질문이 있으면 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질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질문의 답은 다 얻을 수 없지만은요, 성경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알고 있어요, 조금.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고 짐작하는 것만 산더미 같다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배우는데 우리는 단지 질문하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뭐 하다 그냥 답도 못 얻고 끝나는 게 테마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남는 질문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이 답을.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어디로 가보지? 그걸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답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6월 8일부터 있을 집회에 오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듣기만 하면, 마음만 열고 들으면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 영원한 삶은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인간 지식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그 답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를 주냐?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얻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쩐다겠어요? 만나리라. 그러니까 질문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풀지 못한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라는 것이고, 여기 그랬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풀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문제냐? 창조주 하나님은 계신가? 그 답을 찾아봐야 돼요. 무조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가 찾아보고 나중에 도저히 들어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 그러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영혼과 내세는 존재하는가? 영혼과 내세. 여러분 안에요, 짐승에게 없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짐승이 제사 지낸 거 봤습니까? 누구만 제사 지낸가요? 사람만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만. 온숭이가요, 온숭이 훈련시키면요, 자전거도 타고요, 별거 다 하더라고. 제주도 잘 넘고. 근데 제사 지낸 건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은 있는가? 이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종교 경전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시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예. 창조 안 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얘기하겠습니까?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응보 심판에 있는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심판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냥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네. 답을 못 얻고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이병철 회장이 그 천주교 신부에게 질문지를 보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심판은 있습니까? 질문지를 보냈어요. 답 못 얻고 갔어요. 왜 하나님 계시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득실거립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죄 지을 때마다 다 죽여버리지. 왜 살려줬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면 왜 이 QR코드를 넣어놨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죠. 여러분, 좀 이따 끝나고 모르신 분들은 휴대폰 켜가지고 카메라에 QR코드 찍으면요, 우리 교회 영상이 나옵니다. 전도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라고. 혹시 못 오더라도 여기에 QR코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들으면 영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는, 자,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때까지는 이걸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 전도지를요,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명함처럼 갖고 다니셔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저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꼭 한번 와보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꼭 교회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며 소리치던 어리석은 자들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재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져 있고 누구나서 왕을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6월 8일서부터 있을 이 성경 강연회에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전도의 우리의 도구로 저희들을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이네요.